믿음대로 됩니다. 믿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 목사님이 기도해 줬듯이 일본도 방문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어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러 갑니다. 재건. 할렐루야. 많이 듣던 단어 같으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좀 약간 흩어졌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일본에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요. 내 방이 별도로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에서 추리닝이 있고 또 순서대로 또 씻고 눈곱 띄고 머리 감고 또 다음 순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율법과 복음을 깨닫자.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을 해요? 그렇죠. 복음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찬송가가 좋더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빛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에 찬양할 때는 그 속성을 다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복하시면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듣고 교훈 받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준행을 할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내게 산 길로, 행복한 길로, 빛된 길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 이제 시작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숙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은 금방 내가 기도했듯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진리의 정숙함으로, 영적 정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복음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깨달음을 통해서 정숙하라, 정결하라, 깨끗하라, 한 길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듭나라 이거죠. 그것을 믿으라. 복음을 정숙함으로 믿고 그 속에서 구속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이 해산은 아기를 낳는 것을 해산. 여기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낳는 겁니다. 죄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다는 뜻이에요. 해산함은. 할렐루야. 잉태할 때도 어떻게 잉태해?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죄를 잉태한 상태 가운데서 이 죄를 낳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다 이 정숙한 복음의 하나의 정숙함에 순종하면은, 믿음을 가지면, 구속의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은 거룩한 백성,
영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이 죄가 내 속에서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해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죄가 해결될 때에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소가 아닙니다. 애기 낳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 속에서 내보내니까 영의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 깨달음을 생각했을 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숙하라 그러면 단정하라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라, 화장을 요란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행동 거지를 정숙하라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두고 복음을 하나만 깨달아서 거기에 정숙한 영적 내 마음을 다 두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방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일 내가 지취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정립, 복음의 정의.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란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은 살아있는 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영이요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기둥이요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은 풀어지고 고침받고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질병과 우리가 느끼는 원수 마귀의 세력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가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끝자락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비밀이죠. 경건한 것은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정숙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런 외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도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풀어져 나가는 것,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복음 앞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그래서 외적이 아니라 심령에 있고 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자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 자, 나타난 바 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으로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들에게 제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신 분은 어떤 주님이야? 심판의 주님, 의인과 악인을 갈라 쪼개는, 이거 판결하는 거죠. 의인은 천국에, 의인은 곡식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건 비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처럼 의로 가는 끝자락에는 천국으로 가고, 또 끝자락의 쭉정이는 이게 곡식이 없는, 열매가 없는, 열매는 의예요. 죄에서 의로 바뀌어지는 거야. 짐승과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의인은 천국에, 혼과 율법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 던진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은사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적을 잡지 말고, 원수 마귀가 어떠한 어둠으로 오더라도 나는 의를 지킬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의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면은 의가 이루어지고, 의를 지키면은 어디에 들어가?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면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은사를 얻다가 못 얻으면은 에이 말지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충성했다가 이렇게 불충성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내 의를 정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왔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나 부나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내가 들어갈 천국에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원수 마귀가 아무리 도전하더라도 나는 천국을 빼앗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래는 원수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늑탈하고 침노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세력을 몰아낸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 세력이 나를 지배했을 때는 저주와 질병 속에 내가 헤매였었는데, 내가 이 복음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안정된 신앙, 정숙하고 성결한 신앙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켜나가야죠.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두고 나아가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돈을 줬으면 하지만은 안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돈과 천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건강과 이렇게 천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명예와 바꿀 수 없어요. 왜? 천국은 마지노선이야. 완전한 그것을 빼앗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홀로 훈련할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신앙은 안 되고, 언제 되치기 당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겼다가 지는 시속 게임도 안 돼요. 어느 때나 이겨야 돼. 꿈에서도 이기고, 생시에서도 이기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왜냐하면은 천국은 마지막이에요. 기회가 마지막이야.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은 또 오지 않아요. 다시 두 번이 없어요. 세상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한 번 실패해도 뭐 7.8기, 2전 1기 뭐 있지만은 없어요. 딱 한 번에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 3, 4번이 없어. 딱 한 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도 지나갔어요. 그제도 지나갔어요. 어제도 뭐 신방 다니느라고 한 9시까지 내가 바쁘게 다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안정권인가? 예? 안정적으로 내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기에 믿습니다. 이런 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가? 안정권에 들어가신 성도는 지켜야죠. 더 확장해야죠. 할렐루야. 불안한 사람들은 신속히 불안한 신앙을 벗어나서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없어요. 목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인생은 단 한 번인 것이에요. 한 번으로 딱 결정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일에 관하여서 2번, 3번, 7번 기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복음을 잘 깨달아서 복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을 넉넉히 확보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풀어지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동행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 정리하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풀어지기 위해서예요. 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예요. 남의 것 아니고 내 것이에요. 내가 먼저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또 여러분들이 벗겨지고 돌파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요 여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말씀.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따라해보세요.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 복음 속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 확신을 가져서 확신. 왜? 능력이 있어야 열매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죠. 병들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수중에 있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풀어지게 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거야. 할렐루야. 권세 있는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죄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유적으로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거는 파종의 비유죠.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다음 종자가 있고 그 종자는 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사야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야. 영생의 씨앗이야. 그건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씨앗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도 올바른 고백이지만은 그 중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귀신 들려 살다가 천국 가? 안 가죠. 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귀신이죠.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가 주인이야? 마귀 그러면 너무 고급스러워. 귀신들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도 급이 있어. 귀신 위에 마귀, 마귀 위에 사단. 할렐루야. 이렇게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 사망 권세까지고 여러분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죄로 살아가고 또 지옥으로 던져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손에서 내 백성을 찾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경전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경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아 떠나가라. 병든 자는 고침받아라. 각색 병든 자, 각색 영들로 고생하고 소경과 저는 자들과 중풍병자가 문둥병자나 벙어리나 안진뱅이나 다 그 영을 제압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눈을 뜨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 뜬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심령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살아라. 곧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풀어지고 있어요? 예, 꼭 풀어져야 됩니다. 꼭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풀어지고 돌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우리 수종교는 은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무슨 기름 부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도 씻지도 않고 예언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지 않고 예언하면은 그거는 귀신이 하는 것이죠. 혼의 사람의 예언은 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조건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이에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진리가 바로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둠의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지방에서 질문을 해서 내가 복음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는가 봐. 답장이 없어. 할렐루야. 내가 시험지로 한 2장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대답이 없어. 눈이 감겨서 귀가 멀어서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본인의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 외국 사람이 자주 오고 영성가들이 자주 와서 무엇 하느냐 물어봤더니 주로 예언 사역을 거의 100% 하시는 분들이래요. 할렐루야. 그냥 예언하면 되겠어요? 예언은 곧 복음이잖아.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람에게 떨어지려면은 뭘로 만들어야 돼?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옥토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지. 여러분 바위나 길가나 가시밭이나 떨어지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곧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이렇게 가시덩굴 이런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이에요. 혼. 옛사람의 모습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훌륭한 씨앗을 예언을 선포하더라도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은 이사야에게 주신 여러분 비유예요. 씨앗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깨닫는 자가 2000년 전에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에 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분의 설교자 같으면은 99분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의인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복돼요.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축복의 해가 됩니다. 부흥의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귀가 열려져야 누가 몰라? 좋은 땅에 뿌리야 열매가 있고 소출이 있는 것을 우리 다 아는 소리를 갖다가 저 예수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땅의 비유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귀의 수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때에 우리가 안진뱅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문둥병자요 각색 원수 마귀의 손에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세력에게 묶여 지낼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자가 살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포로가 풀어지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앉아도 살고 일어서도 살고 기쁨이 충만한 그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뜨면은 안 읽는 버릇이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내가 읽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라고 말 안 하더라도 남양주 성도들은 초등학교 1학년처럼 잘 따라 읽어요. 할렐루야. 읽어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내 것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건재 목사 것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뜨면은 읽고 안 뜨면은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의인된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다 인정 못 받고 그 의의 이름에 외적 칭호까지 나중에 재판장 앞에 쓰게 되어지면은 다 빼앗기고 무엇으로 판정을 받을까요?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쭉정이로 판정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귀를 얻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옥토적인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흔들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11시 예배에 나왔죠? 마음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화냄과 짜증과 이런 것들로 막 잠가지 바람이 불면 안 돼요. 갈 때가 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깨닫는 자는 눈빛이 달라.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 고침받아. 돌파돼. 근데 살았으면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뭘 못 깨달았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는 자는요, 여러분 땅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파요. 10m, 20m, 30m 물 나올 때까지. 주여, 물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나의 풍진 세상 속에, 세상이 풍진 게 아니고 누가 풍진 세상이야? 할렐루야. 내 인생이 풍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풍진 세상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제 보석과 같은 구원의 복음을 만났으니 이 복음으로 내가 강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의인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적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환경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열매가 있는 거야. 뭘 받아? 상 주셔. 누구에게? 원수 앞에. 할렐루야. 불순종한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입교를 해서 졸업을 해서 각자의 복음을 따라, 각자의 신앙을 따라 다 가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하죠. 아, 그거는 박건재가 주장하는 신앙이지. 제 갈 길로 다 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나름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 제 갈 길로 가요.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경상도로 가고 전라도로 가고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제일 많이 가고, 서울은 비싸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할렐루야. 제 갈 길로 다 가요. 자기의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철학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알아야 돼. 예, 복음 정립된 것을 가지고 가야 돼. 믿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기도하라.
아들아 훈련하라, 연단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을 고쳐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들을 또 실패한 사람들은 또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깨달아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고 죽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아라.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들 가운데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이게 나의 사명인가 보다 했을 때에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올바른 사명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지경이 넓어져요.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왜?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은 귀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과 같은 존재, 사파이어, 루비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팔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색깔적으로는 오팔이 가장 좋아요. 왜? 총천연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격으로 얼마가 나가느냐 보다 그 색깔의 영롱함과 빛을 바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반지를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주님께, 천사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까지 영생과 천국을 가졌잖아.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박건제를 위해서, 수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상급을 위하여, 자신의 가문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진리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땅에서는 고침받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의식주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 오팔과 같은, 여러분 7색깔 무지개와 같은 놀라운 빛깔로 여러분 빛을 발하게 하셔서 아버지 살리는 영으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면, 따라했어요. 복음을 믿으면 열매가 내 몸에 있고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바로 죽을 자가 살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하늘에 내 이름이 연락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은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 사도 바울도 복음에 순종하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돌파되어지고 우울한 것을 다 씻어버리고 복음의 사도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순종한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박건제라고 하는 목사도 복음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검과 창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원수마귀 가문의 영들 돌파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약한 자는 강력한 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주를 입으니까 어둠이 쳐다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이 세신 분들은 나를 잘 보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어둠이 씻겨졌고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는 박건재 목사를 이렇게 조우함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도 못 먹더라고. 한 숟가락도 못 먹고 계속 밥 숟가락만 떨다가 끝내더라고. 왜 안 드세요?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입에서 땡기질 않아요. 아니, 그렇게 허천나게 잘 드시는 분이, 할렐루야, 앞에 앉았다고 밥을 잘 못 드셔요. 그런 분들을 내가 여러 보았어요. 그 의미를 제가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자.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5분씩 쭉 들었어요. 5분씩 전부 다 듣고 그냥 미소가 이렇게 내 입에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유명한 교회도 저렇게 복음을 모르는군요. 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1시 예배나 4시 예배나 큰 승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의 지식의 영이 발동하게 하옵소서. 내가 준비한 것에 관하여서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영육으로 탄탄하고 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귀한 통로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헌신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야?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부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 주의 종들은, 여기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요 제목을 내가 이렇게 세 번째 대목을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죄인 중에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할렐루야. 고생하고 기진한 양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구원자를 잃어버렸어. 죄인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 겁니다. 기근을, 농부가 기근을 만났고, 여러분 이렇게 가뭄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릇이 바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만나면은 병들어서 죽게 생긴 사람이 소망을 가져요. 내가 고침 받겠구나.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이 내가 자유함을 얻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면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성령의 강권하심이 내 영의 감동으로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뜻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유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이렇게 훌륭하게 정립된 것을 전하면은 믿지 않아요. 믿더라도 글로 믿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교리로, 영성 교리로, 하나의 재료로 이렇게 한국에 만연됐다가 다 꺼져가는, 응답이 없는 예언을 남발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요, 환상이 있고요, 계시가 있고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올바른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빛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복음적인 예배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깨트려서 머리로 이 복음을 정립하여 앵무새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버리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무릎 꿇혀서 그분이 영역으로 나올 때까지 훈련하고 단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을 보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글로 가르치는 거죠. 이것만 글로 가르치나 율법을 가르치나 그 매 한 가지 똑같죠. 할렐루야. 복음을 글로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영이 돌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열매는요, 우리 믿는 자 열매는 돌파야. 믿는 자 열매는 돌파를 통해서 의인이 돼야 돼. 자유함을 얻어야 돼. 원수가 떠나가야 돼. 소경이 눈을 뜨고 그 영된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적이란 말이죠. 이 목적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정진하고 사모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입단속하고 스스로 마음 단속해서 여러분 하늘의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꼭 인정받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한 것에 관하여서, 내가 한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실까? 아이들 찬송가 있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명곡이죠. 명곡.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뭐라 하실까? 너 뭐 했니? 너 어떻게 하고 왔니? 어떻게 믿었니? 어떻게 섬겼니? 어떻게 거듭나니?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장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훼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훼손하면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버려도 안 돼요.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놀러 갔던 것들은 용서가 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훼손하거나 물러가면은 이거는 절대 용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율법 시대는 여러분 법궤를 손상시키면은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안 돼요. 지성소를 훼손하면 되나요? 여러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육으로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법궤 시대도 아니고 지성소 시대도 아니고 성막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성막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복음을 복음답게 할렐루야 유지하고 이것을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왕이면은 나를 깨트려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사랑함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야. 어떤 사람을 구원해요? 정답을 탁탁 얘기해야 돼요.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묶인 자, 마귀가 아비야.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내야 돼?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쉽죠? 할렐루야. 여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 위에 계신 분들,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교리 만들어서 교리를 정립하면은 12지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애들이 땅 따먹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남의 땅에다가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요즘은 맨 땅이 없지만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거서 쳐가지고 이렇게 땅을 넓혀간단 말이에요. 그 땅 빼앗겼다고 울고 땅을 땄다고 기뻐해요. 해가 지면은 그 땅을 두고 다 집으로 가야 돼. 그죠? 다음날 되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그거 다 쓸어버렸어요. 빗자루로 다 청소하고 쓸어버려갖고 어제 울고 웃고 하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90대 가지고 교리 수 없는 교리 배운 거 기억날 것 같습니까? 집 찾아오기도 힘들 겁니다. 할렐루야. 집 나가도 휴대폰 두고 휴대폰 찾기도 힘들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솥단지 안에 들어가 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도 지식도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지만은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질병아 떠나가라. 저주스러운 것들 다 떠나가라. 율법도 다 떠나가라. 복음 빼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복음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 언어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뭘 믿어? 복음을 믿는 거야. 의인은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천국 복음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에. 복음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그걸로 살다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오늘 다 잘 나왔다 다 나와. 복음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도 탈락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올해는 나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조건은 복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안 지키면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는 개에게 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짐승에게 하는 소리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의인, 영의 사람, 거룩한 백성, 옷을 옛것을 벗고 새 사람으로 섰을 때 거기에 부어주시고 거기에 함께하는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조건 가운데서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내게 합합니다. 내게 부어집니다. 나의 소원이 연락되고 내가 풀어지고 내가 고침받고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